오늘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 또 자기 능력,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를 안 다음에는 인간 본연의 한계와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의 분명한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못 봤습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 발을 딛게 되는 거죠. 보통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신뢰나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또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발을 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이 깨져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기 성실, 자기 열심을 믿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아까도 내가 우리 예담이하고 예원이하고 둘이 막 싸워서 제가 좀 때렸어요. 혼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맞고 나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로소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로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로 안 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온몸이 다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손발 꽉꽉 묶어놓으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사고 누가 나고 싶어서 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뭐 옛날에 소모주처럼 딱 가다 보면 또또또또또 해가지고 앞에 맨홀 뚜껑이 딱 보이고 맨홀이 저 맨홀이 지금 뚜껑이 닫혀 있지 않구나, 피해 가야 되겠다, 그럽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이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뭔가 갈고 닦고 발전시키면 신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주로
인간의 이성을 믿는 사람들,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 이러한 과시들이, 이러한 자기 과시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제가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어령 교수의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에세이를 많이 썼는데 그 에세이를 보면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또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만족시켜주고 흡족시켜주는 그러한 에세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과학을 찬양하고 인본주의,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찬양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결국 그가 사랑하는 딸 돌아가셨죠. 고 이민아 교수의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그러한 질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자신은 아버지인데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가 아무리 그 딸을 아끼고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딸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딸의 외로움을 대신할 수 없었고 딸의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다는 그 절대 절망,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초월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본문은 예수 믿는 신앙에 관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리고 전도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행동, 어떤 노력이나 갈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주시는 자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준석이가 나한테 와서 집 사주세요, 집 한 채만 사주세요, 막 어떻게 하면 사주겠어요? 내가 40일을 굶을까요? 목사님 매일 집 앞에 청소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시는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저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이방인들 중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히려 불순종을 도저히,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저 자신을 보더라도 참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저 사람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절대적으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의지나 어떤 행동, 노력,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막 갈망하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구분이, 영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럼 누가 뭐 나를 이 교회로 이렇게 안아서 데려다 놓습니까?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일가가 전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백령도라고 하는 땅에 거의 99%가 크리스찬들일 때 처음으로 불교를 절을 지었거든요. 백령도에다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불자였어. 불자, 아주 불자회 회장이었고, 그런 사람이 한 10여 년 지나서 어느 날 교회에, 내가 섬기던 교회에 딱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사님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 제가, 그 자녀들은 절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네에서도 소문난 깡패였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일 싸우고 돌아다니고. 근데 순한 양처럼, 제가 그 큰아들한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그래서 얼마나 뭐 욕도 잘하고 혹독하게 저희들 훈련시켰는지, 전국체전에 내보낸다고. 그런 사람이 와서는 저한테 전도사님하고 깍듯이 이렇게 하는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백령도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서 인천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안 될 수 없는데 사업의 길이 다 막혔어요.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권사님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자궁암 사기. 고칠 수 없죠. 끝이에요, 이제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전도로 한번 마지막 심정으로, 수술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그 사람이 백령도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갑시다. 그런데도 콧방 붙겠던 사람, 내 주먹을 차라리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한 양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볼까? 그래서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부흥에 참여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면 고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 자궁암이 싹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야, 준서가 교회 나가자.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가자.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결국 나오게 만든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계속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탄탄한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 나갑시다. 그래도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는 택하신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수술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아니에요. 이젠 당신은 수술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젠 당신이 여기서 인생이 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당신은 이 질병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그 절망이 인간의 한계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일이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보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저처럼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 말이죠. 저처럼 믿음이 없고 매일 의심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불순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를 봐라. 나도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모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와 실수, 그 험난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가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 인생의 홍해를 만나는 등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뭔가 모를 허전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공허함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뭔가 자기의 율법,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신앙의 회의가 오고 믿음 생활의 회의가 오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 교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다 익숙하게 종교적으로 익혔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구원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생활한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복음, 그때 들었던 어떤 그 말씀들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게 한 거죠.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그 경험과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계를 느끼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거죠.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이유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틀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이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가는 것 타고 내가 내 다리로 뛰어서 서울 가는 것 타는 거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에? 뛰는 게 쉬워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율법주의는 내가 뛰어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뛰어서 하나님께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도달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차를 한 대 딱 줘서
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타는 거예요. 타는 건 내가 타야 돼. 그러면 서울까지 보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이 차가 하는 거야. 이 원리를 깨야 돼.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지금 서울 근처까지 갔는데 보니까 뛰지도 않고 앉아서 막 토닥토닥 노닥거리면서 서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야,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지 서울 도착하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노닥거려서는 서울까지 갈 수 없어. 그러면서 정죄하고 범죄하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그 소총수를 나왔는데 소총수 나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훈련하면서 딱 2번 후회해봤습니다. 우리는 행군하고 총 메고 막 이렇게 행군하고 있는데 포병들이 차 타고 먼지 뿜기면서 막 휘파람 불리면서 갈 때, 차 타고 갈 때 우리는 40km를 걸어서 막 낑낑거리면서 가는데 걔네들은 40km를 차 타고 가요. 그걸 보면서 나도 포병을 걸어. 나도 포병병과 지원할 걸. 그게 딱 2번 내가 훈련 뛰면서 그렇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준석 간사는 후회한 적 없나? 예? 훈련 나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구분이 딱 되는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분명히 알면서도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해결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죠. 고민하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 기도마다 마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게으름. 여러분 영적 침체와 영적 게으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어떤 교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요즘 영적으로 침체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좀 당분간 중고등부 교사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영적 침체가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영적 침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무것도 요새 하기 싫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나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래서 언제는 좋았냐 그랬더니 좋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다. 영적 게으름. 이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굳어버립니다. 나중에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오는 영적 침체를 영적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영적 침체는 뭐예요? 대표적인 영적 침체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그 있는 힘을 다 쏟았어요. 그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를 한 번에 다 쏟아버렸어요. 850명과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대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무당들 850 진짜 무당들이에요. 그 무당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그 다음에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있는 힘을 다 쓰니까. 가끔 제가 노예에 가서 족구를 하다 보면 16게임, 20게임까지 하고 오면 그 다음부터 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이게 침체예요, 침체.
영적 게으름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과 영적 침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그 해결해야 되려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기도마저 안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구제불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나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꿀 것을 믿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다가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내가 직접 고쳐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직접 이걸 바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꿀 것을 믿는 믿음이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직접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병자들 앞에서 내 안에 이미 내가 믿음을 줬으니 네가 직접 기도하고 네가 직접 고쳐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나을지어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행위를 한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가 가지고 온 그 중풍병자도 네가 가지고 온 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위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보였어요? 갔죠? 갔죠. 여전히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행동으로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게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제가 어릴 적에 여기 문둥병처럼 이렇게 썩는 습진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좀 맞아. 무좀에 걸려서 이 살이 이 손가락이 다 거의 썩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만지면 물이 쭉 흐르고 손가락이. 그러니 예전에 뭐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혹시 문둥병 아닌가. 그리고 그 아픈 곳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지니까 물렁물렁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간지러워요. 그래서 막 긁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이 좀 물렁물렁해지더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니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문둥병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좀입니다. 악성 무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주사를 놔주고 저희 어머니가 물었죠.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이거 약 바르고 하면 무좀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저희 어머니는 약 바르고 주사 맞아도 며칠 동안 이게 낫지 않으니까 이게 막 의심하는 거예요. 낫나 안 낫나. 근데 한 달 정도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돼요, 병원에. 근데 그때 보니까 여전히 살점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근데 더 나았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 어머니가 막 따졌어요. 왜 지금 낫지 않는데 그러냐니까. 이미 그 약이나 모든 것이 그 무좀균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이 스스로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물렁물렁한데 이미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때 우리가 해결된 것을, 그리고 환경이 바뀐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을 고칠 것을 믿으니까 병원에 가서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항아리에. 그래서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야,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놓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장민지가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시간이 있어요? 그랬는데, 예, 시간. 일로 와, 시간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밝은 얼굴로 저한테 얘기해요. 해결됐어요. 뭐가? 그랬더니 민지가 지금 피아노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전공하는데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 피아노를 계속 전공해야 되나? 왜냐하면 집안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요. 예술하는 아이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레슨 외에도 따로 이제 교수님한테 돈을 많이 내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지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빠도 성악을 하고 있고, 둘이 예술대 다니니까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받고는 싶은데, 이 레슨을 받아야 자기가 뭔가 좀 학교 다니는 맛도 나고 자기의 꿈도 좀 이룰 것 같고 좀 뭔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신만 레슨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좀 그냥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실력이 팍팍팍 막 올라가는데 자신은 레슨을 안 받으니까 늘 그 모양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기도 좀 힘들고 어렵고 막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는, 민지야, 그러면 도전을 한번 해봐라. 도전을. 레슨비가 얼마 드냐? 그러니까 레슨 뭐 1시간 반인데 뭐 수십만 원 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방법이 나올 거야. 민지야, 기도하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도 뭐 사정이 뻔해서 너에게 그 레슨비를 다 대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민지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뭐가?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뭐가? 교수님한테 가서 자기 사정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뭐 알바를 해서라든지 뭘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민지야, 내가 무료로 해줄게. 레슨 걱정하지 마. 무료로 해줄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기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내가 돈이 한 수십만 있으면 그냥 함께 주고 싶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고민하며 방황하는 그를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정말로 매달려서 기도하거든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랬다. 어떤 대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대안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당히 하고 자기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린이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아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무 못하든지. 그래야 절박해지거든요. 그래야 절박해. 그래, 내가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내가 뭐 딴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해서 적당한 대학 들어가서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혜연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알겠지? 예. 잘하니 못하니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내가 못한다.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공부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성공입니다. 제가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 공부 못했어요. 야고보보다 못했어요. 야고보보다. 정민태보다 못했어요. 63명 중에서 정민태 막 59등 막 이렇게 내다가 60등 하고 그랬어요. 정민태보다. 야고보들은요. 시험 보면은 1분 만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다 써놓고 가요. 근데 나는 고민하면서 썼는데도 그 점수가 안 나와. 왜?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니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기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차라리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하시든지 아니면 알아서 정신 차려서 잘하든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중간에 있으면 날마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름에 보니까 여름에는 1년 중에 이 번성하지 않는 병균들이 가장 왕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뭐 대장균부터 시작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김성찬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물을 이렇게 한 잔 마시잖아요. 물병을 이렇게 물 딱 마시고 그날 아침 자고 일어나면 여기 하얗게 병균이 다 붙는데요.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신대요. 물도 못 마신다. 그러니까 적당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병균이 많으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적당하면. 차라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 매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타락을 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오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순종해봐라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 데려오지 못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죠? 태연아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잘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철저히 한번 타락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 다 해보고 밑바닥까지 다 가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부 의지 없이 켜고 돌아오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구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나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 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